세상 어떤 시련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멈추진 못했습니다. 7전 8기 오직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다시 일어선 사람 강은규 선교사. 그 땅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일하는 강은규 선교사. 그의 열정의 선교 현장을 지금 찾아가 봅니다. 복음의 불모지 캄보디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의 사람 강은규 선교사를 보내셨습니다. 수도 푸놈펜에서 1시간 반 떨어진 깜뽕스프. 낙후된 농촌 마을에 지나지 않았던 이 땅이 지금은 축복의 땅으로 변한 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엔 강은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실로 사역하기 위해서 선교센터로 가는 거예요. 바탐방 선교센터. 오늘 환자들이 좀 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혼자서 하고 또 양이하고 함께 어울려서 할 때도 있죠. 오늘은 혼자서 한방치료 사역만 할 예정입니다. 오늘 그가 찾은 곳은 바탐방 선교센터. 그가 온다는 소식에 이미 선교센터로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오고 있었는데요. 목회자가 아닌 전문인 선교사로 캄보디아에 온 그는 현재 한방의료봉사로 현지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파도 치료받을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많다 보니 늘 그를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근 교회를 면 단위별로 돌며 왕진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강은규 선교사는 더 많은 현지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 늘 들고 다니는 짐들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래도 더 많은 이들의 건강을 돌보고 치료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의 가방엔 늘 수십 가지의 약과 침도구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용될 치료 재료들이죠. 소독약, 침, 그리고 상비약, 구충제 등등이 필요하죠. 일평생 병원이라곤 찾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이곳. 고작 해야 민간치료법이 전부였던 이들에게 강은규 선교사가 그들을 찾아온 것만으로도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를 찾아 모여든 사람들에게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마을 사람들의 육신은 물론 영까지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가벼운 근육통 환자에서부터 오랜 지병이 있는 환자들까지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 찾아오는데요. 이 사람이 그 큰 다리에서 밑으로 떨어졌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자골 쪽으로 척추가 탈골된 일반 치료를 신경하고 그다음에 근육 치료를 좀 해주고 이제 뼈 치료는 물리 치료를 하면서 집에서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정아인이 못줄 하이 부띠아 쪽을 끄다우 떡복 하이 건사이 종 하이 로알탕하이 건사이 무이탕하이 무이동 모페이니띠 건사이 끄다우 뽀 풀렁 하이는 종 하이는 모페이니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선교센터의 예배당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환자들이 언젠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 이곳이 아들의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 찰 날이 오기를 강은규 선교사는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치료를 통해서 이제 이분들이 고마움을 알고 교회 가자 그러면 체면 치레로 이렇게 한 두세 번 나와줘요. 그때 이제 드시는 빵이라든지 가정에 쓰는 세제나 뭐 쌀이나 이런 걸 드리면은 그걸 받기 위해서도 나올 수 있죠. 그러다 보면은 시간 속에 성도가 돼. 우리 지금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방어 들어왔고 치료받으러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죠. 집사님들 가정이. 사람들의 아픈 곳을 만져주고 치료해주며 그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간 강은규 선교사. 생김새도 종교도 언어도 다르지만 현지인들은 아무 대가 없이 헌신하는 그의 마음에 감동했고 그것은 곧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3시간에 걸친 진료 시간이 끝났는데요. 환자들을 치료하랴 복음을 전하랴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이 시간이 힘들긴 하지만 그는 현지인들과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더없이 귀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는 늘 더 많은 환자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하는 것이 아쉽기만 한데요. 하지만 또 그를 기다릴 다른 사역지가 있기에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치료가 끝났어요. 언제나 하는 일이지만 끝나고 나면 참 보람되고 사실 치료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치료하는 것 때문에 치유가 되는데 저분들은 내가 치료를 잘하는 사람 줄 알아요. 사실은 잘하는 분은 우리 주인이시죠. 언제나 그랬듯이 굉장히 보람되고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립니다. 나도 뿌듯해요. 작은 달란트를 나눌 수 있다는 것. 능력을 그분이 주셨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쉬운 발걸음을 뒤로 하고 그가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현지인 사역자들을 길러내고 있는 바탐방 신학교입니다. 신학교를 세워진 지 만 3년이 지났네요. 이제 횟수로는 5년째인데 여기서 학생들은 먹고 자고 공부를 하고 있죠. 어떤 직업을 요하는 학생들이 있고 또 기술 계통에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곳에서 기거하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낮에는 공부하고 이제 밤에는 예배드리고 또 잠을 자면서 여자 남자 기숙사가 분리되어 있어요. 수많은 동역자들의 기도로 이루어진 바탐방 신학교. 이곳은 7년 전 부지를 구매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져 왔습니다. 그 덕에 지금은 수많은 캄보디아 아이들이 전문인 목회자로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강은규 선교사는 이들이 이 땅을 복음의 땅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អ្នកដឹកនាំនៅក្នុងក្រុមជំនុំអ្នកដឹកនាំដូចជាដឹកនាំស្ត្រីនៅក្នុងក្រុមជំនុំបង្រៀនពីព្រះបន្ទូលព្រះអង្គហើយនឹងការដែលរៀនភ្លេងហើយអ្នកដឹកនាំការថ្វាយបង្គំព្រះហើយនឹងជួយដល់ក្មេងតាមតំបន់ដែលខ្វះខាតជួយគាត់នៅពេលដែលយើងមានយើងជួយឧបត្ថម្ភឲ្យគាត់ 3명의 성도들이 힘을 모아 시작했던 바탐방 신학교. 학교 설립 당시 초대 건축위원이었던 강은규 선교사는 이 땅에 신학교가 지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수없이 무릎 꿇고 기도했었는데요. 그런 시간을 거쳐 지금 이곳은 명실공히 캄보디아에서도 손꼽히는 신학교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때에 따라 사람과 물질로 이곳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여기 캄보디아가 사실 영적으로 많이 아주 어두워진 그런 나라입니다. 불교 나라이면서도 순수 불교가 아니고 힌두교가 불교와 짬뽕이 돼서 그래서 아주 영적으로 어려운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그 교육자가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 현지 이 교육자들을 보면은 거의 정상적인 신학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의 신학 교육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목회자들을 아주 정말 좋은 신실한 그런 목회자를 길러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학교가 바로 그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세워졌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란다는 강은규 선교사. 그가 비록 전문인 사역자로 이곳에 파송받아 온 것은 아니지만 많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캄보디아에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조국의 울산의 새중앙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 그 기도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양문교회에서 감순교 회장님이 우리 사역자 집을 지어주셨고, 그리고 또 양문교회에서 이 부지를 1000평을 7년 전에 사주셨어요. 이 교회가 세워진 지는 약 5년쯤 됩니다. 그렇게 필요한 순간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한 것이 벌써 15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적과 같은 시간을 보내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무조건 순종하겠다 마음먹었다는 강은규 선교사. 그는 이 많은 일을 하는 중에도 마을 주민들의 생활을 돌아보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망고해기인데 금년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건기 때에 이제 3월 달에 비가 한번 쫙 와줘야 되는데 비가 안 왔어. 과일이 전혀 안 되네요. 저쪽에는 한 그릇도 안 생겼네. 이 농민들이 타격이 이렇게 되면은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아이들을 통해 이 땅을 복음화시키고 싶다는 강은규 선교사. 사역 15년을 바라보는 때가 되자 그 열매들이 조금씩 맺히고 있는데요. 이젠 그가 후원했던 학생들이 사역자로 성장해서 그의 사역을 돕기도 합니다. 사보안 강도사 역시 그런 사역자 중 하나입니다. ឪពុករបស់ខ្ញុំពីមុនគាត់អត់ជឿទេគាត់ជឿព្រះពុទ្ធបាទពីមុនប៉ុន្តែនៅពេលដែលខ្ញុំទៅរៀននៅកំពង់សោមប៉ានៅពេលដែលខ្ញុំទៅរៀននៅកំពង់សោមហើយខ្ញុំជឿព្រះនៅកំពង់សោមពីមុនខ្លួនខ្ញុំអត់ជឿព្រះទេអត់ជឿព្រះយេស៊ូទេគឺខ្ញុំទៅរៀនកំពង់សោមចង់ចេះអង់គ្លេសបាទចង់ចេះភាសាអង់គ្លេសអញ្ចឹងនៅពេលដែលខ្ញុំទៅរៀននៅសាលាព្រះគម្ពីរកំពង់សោមប្រហែលជាបាន3ខែហើយខ្ញុំមានការផ្លាស់ប្រែបន្ទាប់មកគឺខ្ញុំបានខលទៅឪពុករបស់ខ្ញុំឲ្យគាត់ទៅព្រះវិហារឲ្យគាត់ជឿព្រះយេស៊ូគាត់ក៏ទៅព្រះវិហារគាត់ក៏ជឿព្រះយេស៊ូហើយប្អូនស្រីខ្ញុំតាមពិតទៅគាត់ជឿព្រះយេស៊ូមុនខ្ញុំបាទដំបូងខ្ញុំមិនដែលស្គាល់ប៉ាទេដូចជាខ្ញុំបានប្រាប់អញ្ចឹងគឺដំបូងនោះគឺខ្ញុំទៅរៀននៅសាលាព្រះគម្ពីរកំពង់សោមនៅពេលដែលខ្ញុំរៀនសាលាព្រះគម្ពីរចប់គឺលោកនាយករីបរិនមូសេហានគាត់ណែនាំខ្ញុំមកឲ្យបាត់ដំបងហើយអាប៉ាហើយនឹងលោកគ្រូមូសេហានគាត់ស្គាល់គ្នាគាត់មានទំនាក់ជាមួយគ្នាហើយអាប៉ាគាត់ត្រូវការអ្នកដែលបម្រើព្រះហើយលោកគ្រូមូសេហានគាត់មានអ្នកបម្រើព្រះដូច្នេះគាត់ជួបគ្នាគាត់ពិភាក្សាគ្នាហើយគាត់ក៏ណែនាំខ្ញុំមកឲ្យអាប៉ាហើយអាប៉ាក៏យកខ្ញុំឲ្យធ្វើការជាមួយគាត់ 그렇게 동분서주하며 보낸 하루. 그런데 해가 진 후에도 그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나 봅니다. 오늘 우리 그 목회자 잠시 지시사항이 있어요. 트레이닝도 있고 지켜야 될 준수사항 이런 걸 잠시 얘기하려고
오라고 그랬어요. 목회자와 전문인 사역자들이 약 63명인데 지방에 또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도에 있는 일부 신학생들이 오고 또 일부 목회자들이 잠시 들렀어요. 지금 올라가야 됩니다. 시간이 됐죠. 오늘은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지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강은규 선교사는 이 자리를 통해 각 교회의 상황을 돌아보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도 합니다. 그 바이블 스쿨 바탐방 비네야 카예 본 조이 비네야 타임티에 아찔한 본타에 구었으면 벨탕아이 그념 사부한 쪽 알러니 사키 보랍 사키 열프롬 그념 아오이 안 열프롬 아오이 아까 후사이 덤넉노 하이 조이 너크루 사부한 조이 클랑 하이 너크루 사키 니게이 사답반 그념 조이 반 아사답 엄면떼 로앗 반 클랑 니게이 너나 그러다이 비네야 어군 현지인 사역자들이 이곳에서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어진 사명이라는 강은규 선교사. 불교도들의 나라인 이곳에서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들과는 다른 길을 가는 현지인 사역자들. 그들이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도와주는 것 역시 강은규 선교사의 몫인데요. 이 역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아멘. 어군 부랴 예수 때아다이. 전문인 어리 사역으로 처음에 시작이 되었어요. 물론 그 안에 농장 사역도 하고 치료도 병행했지만 농장 사역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하면은 그것으로 자립에 대한 꿈을 꾸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평신도 선교사로서 처음에 사역하기가 좀 힘들었죠. 왜냐하면 성전도 없었고 또 부지도 없었고 그렇다고 재정도 이제 농장 사역을 하면서 다 잃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 저희를 파송한 주사랑교회 김만배 목사님의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선교사로 정식으로 선교를 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그분 말씀이 선교사는 기본적인 선교사로서 훈련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원한다면은 조국에 나와서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부부가 다시 훈련을 받았어요. 1987년 모스크바로 처음 파송을 받은 이후 다시 캄보디아로 넘어와 선교를 시작한 강은규 선교사. 하지만 그의 사역은 내내 시련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통해 그에게 손을 내미셨고 그를 더욱 연마시키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더 단단해져 다시 선교사 생활을 시작했고요. 쓰러진 강은규 선교사에게 손을 내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었던 이는 바로 주사랑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들이었는데요. 당시 캄보디아 상황에 능통했던 김만배 목사는 강은규 선교사에게 무한한 신뢰를 표하며 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때 당시는 사업에 다 실패를 하셔서 원래는 이제 푸놈펜에 들어오셨다가 그곳에서 더 이제 지내기가 어려우니까 포스앗이라고 하는 곳에 또 아주 그곳에 한참 들어가는 꼴짝이죠. 그곳에서 이제 농장 사역을 했는데 농장 사역에 다 실패를 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죠. 그때는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이기를 좀 거부한 모습이죠. 그때 가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했는데 얼마나 파리 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식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또 너무 많이 과로를 하고 힘들어서 그 심장병을 얻으셨어요. 지금도 계속 약을
드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좀 많이 이렇게 또 안타깝고 이제 그렇게도 하죠. 근데 이제 강은규 선교사님의 사역의 핵심의 사역이 있다면 교회 건축의 사역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뭐냐면 저희가 처음부터 사람을 키운다 해가지고는 보통 이제 공동체로 거기서 먹고 잡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보통 2시간 이상씩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신학교에 가고 지금은 이제 보통 핵심의 멤버들은 한 10년 이상 같이 이렇게 일을 했던 사람들이 다 목회자가 되고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직접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감사하고 그렇죠. 사람이 핵심이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이 참 감동적이죠. 예. 선교사님 참 감사합니다. 벌써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캄보디아를 생각하고 우리 선교사님을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또 은혜와 또 우리 사랑과 우리 선교사님의 목숨을 거는 아름다운 헌신이 캄보디아라고 하는 척박한 땅을 비옥한 땅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키울 일에 집중을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심장병이라는 병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고쳐주실 줄로 또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 교회의 장로님이지만 또 아주 자랑스럽게 또 생각을 하고 그동안 많이 애쓰고 힘든 수고는 하나님께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을 믿고 또 감사합니다. 현지인 사역자를 많이 키워내서 큰 일을 했습니다. 교회를 수백 개를 세운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은 언제나 1등 선교사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귀한 말씀을 전하는 강은규 선교사. 그가 바꾸어 나가는 캄보디아. 단단하게 굳은 땅을 비옥한 땅으로 일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의 선교 이야기.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복음을 전하는 강은규 선교사.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놀라운 선교 현장이 다음 시간에도 이어집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가면 늘 길이 있었다는 강은규 선교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강철과 같은 힘으로 사역을 이끌어온 그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